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이제 수요일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 어제 한 절 위 앞에 빠뜨렸는데 본문이 길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름 속에 빛나는 하나됨의 영광. 다름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서 가장 그 논쟁이 많은 본문이거든요. 이제 좀 어려운 난해 구절들도 있고 해서 그런 난해 구절을 깊이 해설하지 않을 거예요.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을 때에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구절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하면서 그 밑에 바울이 정리해주는 말에 따라서 위에 이야기들을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읽다가 뭐 너무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구절을 가지고 막 너무 멀리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매일 성경 이거 그 글을 나누시는 분이 괜히 그 11장을 그 장 부분으로 따지자면 사실 오늘 걸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어제 걸로 넘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11장 1절이 이제 여러분 장절 구분은 사실 13세기, 16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도요, 1000년 이상 뒤에 한참 후에 이뤄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절 구분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은 데를 찾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같은 곳을 못 찾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나누는 건데 그 나눔이 잘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오늘 11장 1절이 그래요. 11장 오늘 1절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사실 10장의 마지막에 결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매일 성경 그 나눈 사람이 11장 1절을 어제 본문으로 나눈 이유가 이게 그 이야기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고 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게 앞선 이야기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었던 슬로건이자 그 표어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맞아,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아볼로에 의해서 배운 그 영적인 원리들, 그러니까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마음껏 분방하게 살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질서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들이 자주 썼던 말이 뭐하다고요? 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했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그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모든 게 가하게 해주는 질서는, 지식은 맞기는 하지만, 네가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귀게 되는가. 네 마음의 테이블을 한번 들여봐. 네가 진짜 누구랑 지금 그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지.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울의 새로운 논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하라는 건 무엇이었어요? 뭐가 가능한 건지를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하루에도 10번은 더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라는 걸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가합니까? 이건 가합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도 가하긴 한데 그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먼저 먹자. 그게 가하긴 한데 그걸 네가 혼자 다 먹어버리면 제가 속상하니까 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쟤하고 같이 나눠 먹자. 쟤를 위해서 남겨놓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 앞에 어제 10장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가한 걸 찾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어도 돼, 안 돼? 질문 자체가 멍청하고 틀린 거라는 거예요. 질문이 뭐가 가하냐는 질문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유익인가? 그게 덕이 되는가? 라는 걸 고민하는 존재라는 여기 거죠. 팔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유익과 덕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라는 걸 따져보라는 게 어제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놀랍게도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인데, 제가 얘기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이 말씀을 잘못 배우고, 목회자도 잘못을 했죠. 잘못 가르쳐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마음껏 자유하다가 하면서 여행만 다니는 친구를 제가 예전에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게 된 논증이 뭐였냐면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수 안에서 다 자유하다. 그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는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다 가하다라는 자유가 아니라 놀랍게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요, 끝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사랑으로 내려놓으면서 얻어지는 자유예요.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렸던 자유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주님께서 뭐 십자가에서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유함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왜요? 내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미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자유는 내 열망에, 내 욕망에 세례를 부어주는 자유가 아니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보면 원리를 사랑으로 내려놓을 때 그 자유가 의외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일을 다룰 건데 그게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들어가 있어요.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 참.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논쟁들이 이루어지죠. 뭐라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라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자가 열등해 보여요? 여자가 열등해 보여요? 그럼 맞아. 막 옛날에 막 이렇게 우리 선거 같은 거 해도 그러더라고. 여자가 나오면 여자가 여자를 안 찍는데요. 아유, 그런 건 남자가 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말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언어가 오염돼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 오염된 언어로 읽어요. 여러분 벌써 머리라고 하니까 어때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죠? 머리는 좋은 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언어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뭐가 되지 말라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자체를 그따위로 한다고요, 사실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우리가 그런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입장에서 여자가 열등하구나라고 본문이 보이죠. 근데 애초에 이 언어는 그런 언어의 체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은요, 그리고 저 뒤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 뒤에도 그래서 바울이 이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몸 신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힘센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약한 게 제일 중요해 얘기해요. 눈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진짜 약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제일 중요한 일 한다고요. 이 코 같은 거, 뭐 하는 일 없는 것 같다 보이죠? 제일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제일 약한 애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논증은요, 무엇이 강하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우리가 이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절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읽어서 만약에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요. 그 다음 구절을 꼭. 자, 뭐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논리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성립이 돼야 돼요. 정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그럼 열등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근원 출처예요. 우리가 모두 다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남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여자를 그 남자의 뼈를 취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내려오셨다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요, 출처, 근원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너 어디로부터 나왔어?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머리됨을 주장하고 싶은 게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당신이 머리시니까 제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봤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누가 누구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계 체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경 본문은 어디에도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것처럼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가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그림이에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야, 돈 누가 벌어와?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한다거나, 야, 누가 다 살림해? 라는 질문은 둘 다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의 남녀의 관계에 대한 것은 마치, 그러니까 누가 머리래냐라고 묻는 게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교회 안에는 항상 양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에도 보면 이교도들이 있고, 이교도들은요, 그 남자들이 머리에다 뭘 쓰고 이상한 짓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 제사장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문화의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전통이라고 처음에 규정을 지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아,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 자유함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쵸,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리도 저 이방 저 제사장들처럼 저렇게 하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여자들도 그쵸, 이방 제사장들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가운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런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질서라는 게, 아까 그 질서의 핵심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게 가하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 해도 돼, 안 돼? 라고 하면요,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는 애매한데, 그거 유익이야? 그게 정말? 그게 덕이 돼? 그게 정말 타인에게 유익이 되냐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제 외부에서 새신자가 왔어. 여기 이방 종교인 줄 알 거 아니야.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 교회도 똑같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좀 더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본문들이 이제 되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인 것 같은데, 마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고 여자는 그냥 남자의 영광이야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다른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좋아하니? 라고 할 때 사랑과 좋아하니의 차이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요. 그냥 어 이런 걸 문세상 차이라고 하는데,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자도 역시나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 1절에 보면 여자고 남자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형상이고 누구는 형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그 질문이 틀려서 그래요. 남자랑 여자랑 존재적 차이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자는 뭐지? 여자는 뭐지? 이렇게 본문을 보면 본문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셨다고요. 거기 어디에서도 내가 쟤보다 위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야, 나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거 모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위를 예수님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잡히시기 전날밤까지도요. 야, 내가 좀 보여줄까? 하면서 애들 호출해가지고 천군 천사들 불러가지고 변화산에서 야, 니들 한번 볼래? 이런 거 하신 적 없다고요. 전날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그쵸? 그럼 교회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 관계를 우리의 예배에서 어떻게 보여줄까?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헛된 권위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가 더 높은지. 예를 들어서, 야, 축도는 누가, 제일, 저희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목회자들끼리 모임 가면요. 은근히 그런 거 있어요. 마치 축도는 제일 높은 사람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 읽기 같은 건 제일 말단 그 마치 그 교육자가 하는 것처럼 취급을 받아요. 난 그딴 문화가 왜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야, 축도는 내 거야, 이 자식들아. 어디 감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지 않았던 위계 질서를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남자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 관계를 어떻게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낼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서로들을 아낄까? 어떻게 서로 자기의 뜻보다도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저렇게 사랑이 넘칠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처럼요. 남자는, 그쵸?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여자 머리핀을 사고, 또 뭐 여자는 머리를 깎아가지고 남자의 뭘 사는 것처럼. 그럼 그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석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근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끝까지 잘 읽어요 제발 읽고 싶은 데만 보지 말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일단 도드라지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자들이 그 베일을 쓰지 아니하고 이방 제사장처럼 하고 다니는 문제를 바울은 먼저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 창조의 질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여자가 남자 아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 라고 다시 균형을 잡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나오잖아. 생각해보면 아담만 아니 하와만 아담으로부터 나왔지 그 뒤로 모든 남자는 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남자의 출처가 다 여자예요. 아담 한 사람 빼면. 그러니까 그 논리를 바울은 들이밀면서 그러므로 어, 12절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제발 이제 바울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래요. 만약에 야 여자는 목사 안수 안 돼.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한테서 나왔지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아담 빼고는 그 뒤로 모든 남자가 다 여자한테 나왔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절대 누가 먼저 나왔느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라는 우선순위의 본문을 읽지 마라. 아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 초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욕망?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라는 욕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같이 행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요? 머리가 하시는 일 보셨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묵묵히 책임지시고 사랑하시지. 내가 머리인데 어딜? 이라고 말하시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 본문을 그렇게 읽고 싶으면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고요. 그래서 자, 어,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본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 당시의 생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자꾸 이방인들처럼 그 자유함을 주장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머리를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쓰고 이렇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정말 청개구리들이죠. 반대로 여자들은 그 가운데서 또 이방 제사장들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가운데에서 진리가 준 자유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사람마다 차이인데, 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가지고 찬양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막 이렇게 막 엄청 노는 음악 같은 걸 가지고도 찬양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다 영광 받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멜로디도 중요해요. 그게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마음을 그 멜로디가 반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멜로디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멜로디 안에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예. 적어도.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도요. 여기서 이게 본성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너희 잘 생각해봐. 저렇게 이방인들처럼 하는 게 정말 너희 본성이 그걸 원해?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너 정말 믿어? 라고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 오늘 본문의 위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들을 돌아보도록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지금 이걸 막 벗어 제끼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지금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지막 절, 논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 장르를 뭐라고 규정해요? 이거 관례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지금 장르를 규정 짓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지금 목매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일단요. 이거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목매라는 그 본문이 아니라, 이거는 관례야, 일단 장르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두 번째, 여기에서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은요,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는 거죠. 누가 머리냐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요, 제발. 예. 핵심은 뭘 쓰느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야,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계속 이런 거 앞에서도 그런 걸 갖고 뭐 싸웠잖아요. 자, 바울이 그 앞서 내렸던 처방을 기억하면 돼요. 자, 시장에 나온 싸게 나온 그 우상 제물한테 바쳤었던 고기 먹어도 돼?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들의 질문이었었을 때, 그들의 예상대로 돼 안 돼로 바울이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꼭 먹어야 될 때도 있어. 새신자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새신자가 거기서 나온 고기를 줘. 아, 이거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거 먹는 거 보고 누가 시험 될 것 같으면은, 아, 나 평생 고기 안 먹는 사람이야 하면서 고기를 안 먹을 줄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그들이 생각하는 먹음과 먹지 않음이라는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동기에 있었어요. 무엇이 더 깊은 사랑이고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서 있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야, 여자가 위야, 남자가 위야, 머리에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너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정말 유익이야? 그거 정말 덕이야? 라는 거죠. 방언 얘기도 그래서 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문 열었다가 놀라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보면 사랑으로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먼저 정리를 해보고 결론을 내릴게요. 첫 번째, 가정의 머리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머리됨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말게 해달라는 기도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됨이라는 건요, 명령과 지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아빠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건요, 적어도 유교적인 모습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머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사실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처럼 도리어 자기를 내어주고 책임은 떠안는 사랑의 자리에 있는 것이요. 뭐라고요? 자기는 내어주고 책임은 떠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자리, 머리됨의 자리의 진짜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됨을 주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은 내어주시고 책임은 떠안으세요. 그게 머리됨이에요. 누가 머리됨 막 자기가 내가 머리야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요 청구서를 딱 들이밀어 주세요. 머리가 하는 일은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내어줌과 책임과 사랑에 떠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여자, 남자 서로 상호 배우 동반자의 자리는요. 깊은 상호 의존적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이 논리가 다시 나올 건데요. 제일 약해 보이는 눈이나 코가 제일 귀한 일을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진짜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의 배경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서 자꾸 질서가 무너지는 게 지금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이방 종교랑 다를 게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봤더니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기독교 예배에도 다 갖고 와서 써먹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들처럼 막. 근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염려는요, 우리의 저 깊은 심연을 들여다봐요. 너 그거 왜 하고 싶은 건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찬양 인도자가 오늘부터 힙합으로 자 우리도 힙합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앞에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럼 바울은요 대놓고 그거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사람은요. 아 예수 안에서 뭐든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 막 정신없이 찬양을 하면 바울은 다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마음을 잘 들여다봐. 그럼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너 사실은 너를 드러내고 싶은 걸걸? 이라는 거예요. 너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야? 사실은 널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두건을 쓰는 거든 벗는 거든 다 우리의 시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다투지 않지만 같은 유혹은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참 자유한 예배자는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거리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참된 자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 두 번째 정리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절대 여성들은 조용해라 라고 침묵시키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질서 안에서 예언이든 기도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지 그 가운데에서 여자는 남자 말이나 들어라는 게 절대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결론만 잘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 배웠어요. 신학적인 인사이트들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랑 동등되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은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단 하나도 또 잃지 않게 하는 걸 보셨어요.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며 그를 보좌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금 그리스도께 귀속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자기를 내어줄 때 내가 나를 내어주면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내어준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거 맞아요.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특히 두 번째, 뭐라고요? 자신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 가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나를 그 가운데서 낮춰도 결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잃게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내어준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한 톨도 잃지 아니하도록 또다시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채워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서로가 동등되나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를 낮추고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를 낮추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자신의 영광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선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주님은 내 것을 다 내어줘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의 질서와 원리를 잘 이해하여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를 내어줌에도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